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주일 아침 통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바로 이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139일에서 145일, 욥기 32장에서 42장, 그리고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의 내용을 공부하셨습니다. 매일 본문을 읽으시고 아래 통포인트를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손에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경을 지난 한 주 동안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묵상하며 입으로 읊조릴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의 통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귀한 사실을 깨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 자신에 관한 기록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약 한 5천여 명의 등장된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과 멀리 했던 사람들을 담아놨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5천여 명의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이제 거기에 꼽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짐작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추측, 짐작,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과 관련해서는 그 추측과 짐작이 도움이 안 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책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지혜를 모아 놓은 책하고 다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책들은 지혜 또 통계 이런 내용들을 묶어 놓은 책이라서 그 모든 시작과 진행과 목적점이 많은 추측과 상상이 전제되어 있는지라 읽는 독자가 바로 그 추측과 상상을 곁들여가면 상당히 그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기록대로 읽어야지 이 책을 짐작과 상상으로 읽으려고 하는 건 결국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이 책의 목적점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며 결국 어긋난 길로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경우가 역사 속에 많았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기록대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폈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록대로 살펴보자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나머지를 상상으로 채운다. 이런 방식보다는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기록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가 라는 부분으로 더 꼼꼼히 살펴보자. 이게 성경을 통독하자. 어느 부분도 소홀히 여기지 말자 라는 핵심 목표입니다. 지난번 다윗에 대해서 그의 신앙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 또 다윗의 성경 신앙 이야기. 다음 주에도 다윗을 살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윗의 찬양 신앙. 그 다음 주까지도 기록이 다윗에 대한 기록인지라 그 다음 주에는 다윗의 성전 신앙 이렇게 나누어서 그 기록의 내용들을 좀 더 기록만큼 이제 촘촘히 살펴보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성경 신앙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성경 전체 인물 가운데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었다라고 꼽을 수 있을 만큼 구약 성경에서 모세, 다윗 이들의 기록이 가장 많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다윗에 관한 기록은 그가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기록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른인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의 행동이 다 배어 있겠습니다만 다윗의 말과 다윗의 어떤 행동이 본격적으로 나온 기록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말과 행동이 나오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말과 행동이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에 시작되고 그의 말과 행동의 끝은 그의 노년에 나이 70이죠. 나이 70에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 왕에게 건네는 유언, 현실 정치를 해결해야 되는 현실 정치적 유언에서 유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볼 때 그의 말,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골리앗을 만나는 골리앗과의 대화로부터 그의 아들 솔로몬과의 대화로 그의 기록은 시작해서 끝났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내용이길래 그 기록을 성경은 담았는가 했을 때 다윗이 만나서 골리앗과 나누는 대화 이야기도 그리고 그의 인생 끝 지점에 그의 아들 솔로몬과 나누는 대화 이야기도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나라 이야기, 끝도 나라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많은 대화들을 하고 사는데 대화의 소재가 나라인 경우는 드뭅니다. 개인의 취향, 또 이 가족적인 이야기 뭐 등등이지 나라 이야기를 늘 입술의 언어로 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다윗은 나라 이야기로 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나라 이야기로 끝났다 라는 사실을 이제 먼저 기초로 둬야 되고, 또 하나 공통점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리앗이 말한 나라와 다윗이 말한 나라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제 골리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군사력과 자신의 장군으로서의 월등한 지휘 능력을 가지고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이에 대해서 제4장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야기로 골리앗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직전 나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솔로몬에게 솔로몬 자신 중심의 나라화에 대해서 경계해 주면서 하나님의 통치 중심의 나라를 좀 더 강화시키며 미래를 바라보게 해라. 이런 말로 대화의 내용을 삼았다. 바로 이제 이 면입니다. 나라를 대화의 소재로 삼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나라를 대화의 소재로 삼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이제 누구 중심,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 중심이죠. 골리앗의 나라 이야기도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 나라의 주인공 왕은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 중심으로 나라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골리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이후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런 자기 중심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로 다윗은 솔로몬과 마지막 대화를 했다. 그것이 다윗에 관한 시작과 끝 기록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왜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골리앗이죠. 보통 사람은 사울이죠. 그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되 하나님 중심의 나라 이야기를 다윗은 할 수 있었을까? 왜 했을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그가 남긴 기록들, 이제 그가 스스로 남긴 기록은 이제 시편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의 삶을 지켜보고 제 3자가 남긴 기록들은 이를테면 이제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역대기 상하서, 이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에 역대기 상하서에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록은 다윗 자신이 기록으로 남긴 건 아니옵시다. 누군가가 그를 향해서 기록한 것이지. 자, 어쨌든 다윗이 스스로 남긴 시편이나 그에 관한 기록으로 남겨진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이제 묶어서 전체적으로 그는 왜 나라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라 이야기로 끝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처음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다윗의 성경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살펴본다면, 다윗은 그의 이 고백인 시편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춰진 사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성경에 어려서부터 집중했다. 골리앗 만나기 전부터 성경에 집중했고 그의 죽는 순간까지도 성경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대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만났던 성경은 모세 오경입니다. 자신보다 5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모세가 써놓은 5권의 책, 바로 이 책이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노년 시절까지 그의 삶을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파악을 해보면, 다윗은 첫째, 창세기의 기록이 그의 생각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의 시편 고백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여주죠. 그가 고백했던 시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등등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이를테면 이제 아버지 혹은 가문, 민족 이 정도에서 멈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출발점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고백을 이제 다윗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건 자기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창작이 아니고 그런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의 두 번째 성경신학으로 가보면 이 출애굽기를 참 많이 읽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건 제사장 나라를 세운 공직자들을 관유로 기름 부은 거잖아요. 이런 기름 부음에 대한 고백들이 그의 고백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등등 기록인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를 참 많이 읽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고백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의 성경 신앙으로 가보면 이제 레위기를 참 열심히 읽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는 이제 자기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에 놓여진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이 이제 거룩한 백성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백을 그는 남겼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죠. 그 다음 당연히 이제 그는 민수기라는 책을 참 열심히 공부해서 읊조렸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다윗의 조상이죠. 그 조상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에서 그 땅의 경계를 큰 흐름에서 이제 적어 놓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 나라를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그 가나안 땅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즉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가나안으로 점령해 들어오는. 그런데 이후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 때 그때는 사실상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를 다 사실은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후에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때 가서야 겨우 로마 제국 때 가서야 이제 다 가졌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까지의 전체 통치력, 바로 이런 통치 범위잖아요. 이런 범위를 실제 1000년 전, 로마가 세워지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실제 통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군대를 보낸다든지 거기에서 세금을 다 착취해 온다든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무엇 때문이냐? 민수기 신앙 때문에, 민수기 기록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섯째, 다윗의 성경신앙으로 가보면 이제 신명기를 늘 읊조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신명기에 이제 기록된 여러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저주가 있잖아요. 다윗의 그 언어 고백에 들어가 보면 이제 복과 저주라는 언어가 많이 배어 나옵니다. 그의 기록 속에. 여기에서 이제 복과 저주라는 말, 이 말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용하지요.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사용하는 이제 복이라는 개념은 누군가에게 칭찬하고 덕담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덕담의 최고의 덕담, 칭찬의 최고의 칭찬으로 이제 복 받을 사람, 복 있는 사람, 뭐 그런 표현을 할 뿐입니다. 저주라는 표현은 악담을 하는 최끝에 악담을 곱하면 저주죠. 이제 그 정도인데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주고받는 복과 저주 이야기는 사실상 아무 힘도 없습니다. 좀 기분이 좀 좋을 뿐, 기분이 좀 나쁠 뿐 어떤 효과도 없습니다. 그냥 칭찬이고 그냥 욕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기록된 복과 저주는 인간이 주고받는 언어 가운데 들어있는 복과 저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죠. 이를테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인간끼리 주고받는 덕담 차원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그의 언어 고백 가운데, 이를테면 시편 고백 가운데 배어나오게 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그의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그의 시편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3000년 전에 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한번 읽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늘 아침 저녁으로 그는 말합니다. 주야로 내가 성경을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사실 아침은 하루 중에 한 부분이지만 누군가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잖아요. 저녁은 하루 중에 한 부분이지만 누군가의 관계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계의 시작점과 마무리 지점, 바로 시작 전에 그리고 끝나고 난 후 사람과 사람과의 그 시대의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500년 전 기록인 성경을 그는 늘 읊조렸다. 우리는 바쁘다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읊조리지 않고 막 뛰어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누구 만나러 가겠다는, 사람 만나겠다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충분히 놀고 자고 쉬다가 시간 딱 보니까 이제 저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해서 그냥 불이랗게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고 일어나서 뛰어나가는, 이러니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묵상한다라는 것과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 다윗처럼 성공하기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우대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윗처럼 삶의 자세를 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록대로, 추측이나 상상이 아닌 기록대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누군가와 만나면 무슨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뭐 노는 일, 음식 먹는 일, 누구 흉보는 일, 아니면 뭐 집을 짓는 일, 뭔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누군가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서 있는, 그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조력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0년 전의 기록이지만 오늘 나를 위한 기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오늘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로 성경신앙에 기반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의 통로의 기록들이, 흔적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